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본질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마치 토르의 손에 붙들린 망치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힘, 무기 이런 게 무인격의 어떤 것이 성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지정이 인격이시고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함께 하셨고 성도들이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이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입니다. 세 번째는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입니다. 사실 성도의 구원 사역에 가장 직접적 역할을 미치고 있는 이 성령님의 사역,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성령의 사역 첫 번째는요,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에 처해 있던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성령님께서 그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두운 방 안에 앞도 뒤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밖으로 나오라 하면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면, 그러나 거기에 빛이 비쳐서 앞이 보일 수 있다면 길을 찾아 나가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마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잠자던 영혼을 깨워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깨워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사역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부르심을 철저히 배격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요, 구원의 길이 완전히 닫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부하는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남의 과정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제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하는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죠. 처절한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을 쏟아내고 곧장 돌아서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환호성을 짓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을 7장 끝에서 했습니다. 그 자각을 했더니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 이어 찾아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갈망이 내게 생겨나고 주님을 찾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뭐냐 하면 죄에 사로잡힌 자신을 보게 하고 절망에 오히려 빠지게 합니다. 이 절망은 헤어나올 수 있는 없는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답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자기 백성에게 내려가서 우리는 애굽 왕 바로에게 사로잡힐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할 사람이다 라고 자각하게 하고 깨우쳐내었던 것처럼 오늘의 현실이 우리 자신들에게 지금 내가 거하고 행하고 있는 바가 옳지 않음을 성령께서는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죄에 허덕이는 나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오도록 부르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앞부분만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의 이 죄가 절절히 느껴지면서 울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눈물이 납니다. 왜?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요. 자신의 죄가 안타깝게도 자각되어져서 눈물이 나고요. 그리고 갇힌 삶에서 해방된 삶,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또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없는 신앙이 계속되어지면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영성이 눈물을 잃어버린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제 기억 속에 과거에 교회에서 예배하거나 집회하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울부짖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냥 우는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를 보십시오. 한 사람도 안 웁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분도 없는지,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갖는 분도 없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메시지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제 설교 듣고 우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설교를 못했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나 스스로를 자각할 때, 허물지고 죄됨을 자각할 때 그때 나타나는 나의 외침 고백이 뭐냐 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망할 존재로구나.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눈물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자각이 별로 없다는 소리고, 자각이 별로 없다는 거 우리는 그냥 신앙의 그냥 교회 다니는 삶을 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만져주심,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메마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도 안 나는데 억지로 쥐어짜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의 심령이 화인 맞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흥피치가 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 이 시대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어야 합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20세기, 19세기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 일어설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똑똑한 설교만 듣고 똑똑한 신앙 한 달합시고 똑똑하게 잘난 척만 하는 신앙인들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는 성도에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울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울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울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성경의 책망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가, 이게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죄를 지었고 저 사람한테 죄를 지었고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한테 내가 지은 죄였구나. 이 사람에게도 죄이지만 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이구나라는 자각을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 압도되어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누군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영혼의 가장 큰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성령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믿음을 주시는 그분을 멸시하고 튕겨내버리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 역사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세 번째,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타나는 세 번째 반응은 이 모든 걸 깨달은 사람은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의 절망이 아니라요, 구원자를 절대로 필요로 함을 인식하는 절망.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 혼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로마 7장에 절망의 탄식을 하지만 그 절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장 시작하자마자 환희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아무것 아님과 무능력, 무가치, 그리고 절망의 상태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십자가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내 능력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로가 되기 전에 내게 능력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내 능력을 좀 더 채워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요렇게 되는 사람은 계속 뭘 의지하냐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힘을 계속 의지해요. 그래서 자기 힘이 바닥나지 않도록, 통장의 잔고가 제로 되지 않도록, 내 능력이 펑크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나를 계속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불태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떨기나무 불꽃,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기이한 그 불꽃, 그게 뭡니까? 나무를 태우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당신이 타고 계신 그 모습, 그게 바로 성령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능력이 제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도와줘야 됩니다. 요렇게 기도하는 거, 사실 이건 진짜 엄밀히 따지면 좋은 기도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로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셨다가 제로를 경험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됩니다라는 걸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때 건져내십니다. 주님 따라가려고 풍랑이는 바다 위로 발레 디뎠다가 물에 풍덩 빠져들어가서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라고 깨달을 때, 그때야 바로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20% 남아있을 때 그때 주님 붙잡는 건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내 능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붙잡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주님 붙잡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20%마저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주님이 십자가 날개 달고 날아오르게 하는 은혜를 우리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거듭남으로 얻는 결과가 뭘까요?
그 또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거듭나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듭난 주의 백성에게 한꺼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요,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사역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사역 첫 번째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라고 했고, 두 번째 사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빚어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마치 출애굽에서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애굽을 빠져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이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광야의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출애굽으로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40년 동안은 뭐예요? 계속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너 계속 훈련은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말이죠. 바로 이런 사역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죄에 찌들어 살던 우리가 거듭남의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육체 안에 여전히 갇혀 있다 보니까 과거의 습성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소욕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육의 소욕이 중력처럼 강하게 우리에게 작용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십니다. 이걸 가르쳐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화란 무엇일까요? 성화에도 세 가지 제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성화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게 성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단순간 변화됩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게 성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라면 성화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거듭남이 호적에 입적되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성화는 그 가정에 가풍을 배우고 그 집안의 법도를 따르고 그 삶에 체화시켜가는 과정, 그 훈련을 하는 과정, 그게 바로 성화라는 말이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네, 도대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꾼 게 뭐야, 뭐 때문에 저렇게 바뀌어서, 옛날에는 나랑 정신없이 같이 놀던 자인데 옛날에는 뭐 술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뭐 이짓 저짓 다 하고 아무데나 뒹굴고 하던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지?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뀐 존재입니다. 그때 내게 큰 도전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저의 절친 친구였습니다. 제 절친 친구가 저랑 맨날 같이 매일 안 만나는 날이 없지 매일 만나서 같이 놀고 같이 지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람이 완전히 180도 헷가닥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 헷가닥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짜.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한편에서는 이상하다 싶고 한편에서는 부러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이게 뭔가, 나도 저렇게 바뀌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 친구를 보면서 계속 도전을 받았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내 마음에 계속적인 도전을 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방편이죠.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가는 이 과정 왜 필요합니까?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내 변화를 보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변화에 도전받고 변화를 갈망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성화의 또한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내게는 성화인데 다른 사람에겐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하나도 안 변한 것, 그거 참 뻔뻔스럽게 보인다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하나도 안 변했어, 내 친구가 내 삶이 변한 걸 하나도 못 느껴,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화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건 곧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화란요, 자유인의 삶을 배워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은 특별히 생각할 게 없었습니다. 왜? 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했으니까요. 그래서 종된 자의 삶은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잠궈야, 그래야 몸이 조금 덜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지면 실수가 많아져요. 생각을 잠궈버려야지 실수가 없어지고 단순 노동을 오히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 노릇을 오래 하면, 종 습관이 들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는 게 멈춰가지고요, 생각이 전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오히려 제일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니죠. 거의 짐승의 삶과 같은 수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짐승과 로봇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때 그건 하나님의 로봇이 되라고 이끄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하라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즐거운 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성경 필사 했잖아요. 신약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약까지 다 했어요. 좀 구약 안 시켰습니다. 근데 구약까지 알아서 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적 양식이 되는 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혜의 일을 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인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변화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로 자유인의 삶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기뻐서 그 일을 하게 되고 즐겁게 그 일을 감내합니다. 땀을 흘려도 내 노동의 대가 내나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땀 흘리고 일해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내가 또 도와드릴 것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유인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변화의 모습인 줄, 성화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화란요, 죄의 흔적을 지워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죄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고한다고 그게 지워지던가요? 안 지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습관은 노력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씻음을 받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내 육체에 각인되어져 있는 죄의 습성, 죄의 습관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일어나 그 습관을 버리는,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성화라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버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구원 얻어서 괜찮아 그러면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기 때문에 죄에 그대로 거해 있는 게 편할 수가 없거든요. 둘러댈 수가 없거든요. 내 양심이 찔려서. 그런데 그게 편안하다라는 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지 자기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딴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화는 내 안에 죄의 습관, 흔적들을 지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우셨습니까? 죄의 습성들을 얼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지워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내 삶에 그 죄의 흔적을 한 줄씩 지워가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란 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죄의 값을 치렀지만 아직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현 상태는 죄의 습관, 죄의 습성에 여러 가지 매이고 아직도 유혹의 잔재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임의죠. 그런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가 우리의 구원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임의가 되어버리는 상태가 언제냐 하면 우리의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죄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육체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영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화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부활의 몸을 그때 덧입게 될 겁니다. 그때에는 죄성이란 것이 완전히 소멸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을 우리는 나중에 부활에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죄성에 사로잡히지 않을 겁니다. 죄성이 소멸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썩지 않는 몸을 나중에 입을 겁니다. 영광스러움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되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 능력이 이루는 게 아니니까요. 내 수준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가 조금 미약해 보여도, 성화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화랍시고 한다고 하는데 이 진짜 하나님의 성화의 수준에 못 미쳐. 아무리 해도 요만큼밖에 안 돼. 이만큼이 모자라. 이거 어떻게 채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이걸 누가 채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냥 채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딱 갈 때에는 완벽한 모습으로 바로 이걸 영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는 여기서 요만큼 나는 애써 달려가지만 다 못 채우는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은 완벽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루어요?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요, 그것이 전도의 기초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나도 저렇게 바뀌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십시오.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뻔뻔스럽고 늘 거짓말장이고 늘 사치스럽고 늘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은혜를 깨닫고 사랑했더니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모자라고 연약한 그 모든 부분을 채워주실 리가 우리 주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우리는 감사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